폴 마이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인구 통계 조사를 하면서 그 인구 전체의 3%는 크게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인구의 10%는 비교적 여유있게 사는 중류층의 삶을 살고 있고, 60%는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사람들이고, 27%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세계 인구 전체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공한 사람 13%와 그렇지 못한 사람 87%와의 그 두드러진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그 성공한 사람 13%, 그렇지 못한 사람 87%의 그 차이점을 발견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그것은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느냐, 인생의 목표 없이 살았느냐, 거기에서 완전히 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은 세계 13%의 부자 속에 들어가고, 인생의 목표 없이 살아간, 그럭저럭 살아간 사람은 87%의 가난한 사람 속에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성공한 13%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지금부터 인생의 목표를 세우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도 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폴 마이어는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이와 같이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계획은 매우 중요하고,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주의에 집중하게 되고, 노력이 촉진되고, 인내력이 향상되고,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디게 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내적인 동기, 항상 자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결국은 성공할 확률을 갖게 됐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지금 내가 비록 단단한 기업도 가지지 못하고, 또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목표를 시작하고 하자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000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없이 이 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아무것도 없이, 저는 사례비를 받을 형편도 못 됐어요. 이번 달에 사례비를 받을 것인가, 우리 조 집사님이 재정을 봤으니까 잘 알지만은 우리 목사님 사례비를 드릴 돈도 없었어요.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저를 구겼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어린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고 그 예배당을 가득 채웠어요. 그래서 그 힘으로 이 교회가 땅을 사고 건축이 된 거예요. 그동안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절망의 순간도 있었지만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코로나 3년이 우리에게는 치명타가 됐던 거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은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다운될 대로 다운되고, 교회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운이 돼서 이거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저도 금년을 시작하면서 코로나를 벗어나서 긴 터널을 벗어나서 왔는데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근데 정신이 바짝 나는 거예요. 내 나이가 벌써 60이 넘었어. 이제 이 교회를 반석위에 세우고 내가 젊은 리더십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고 떠나야 되는데 이대로 내가 주저앉을 수가 없지. 저는 회복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도 회복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도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하고 구원의 간격을 여러분들이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사랑을 회복하고 또한 주일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그 중에 오늘 우리는요, 이 침체의 늪에 빠진 이 분위기를 우리는 반전시켜야 된다. 우리는요, 찬양 부르면 이만큼씩 떴던 교회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앞에 나와가 찬양 부르는데 얼마나 다른 교회에도 영향을 줬던 그런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젊은 유스들, 청년들부터 일어나기 시작해서 장년들까지 불이 붙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말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행하신다. 여러분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복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여러분들? 복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복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나의 직장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나의 기업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다. 할렐루야.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복이 되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많은 계획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모세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바로의 학정 밑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그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라는 지도자를 선택하셨어요. 그 당시는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창대하고 왕성해지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다 나일강 하수에 집어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도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갈대 상자를 이끌고 바로의 공주의 딸이 목욕하는 현장으로 그 갈대 상자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원수의 소굴인 바로의 궁에서 그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이집트의 아들로 다음 때의 파라오가 될 수 있는 위치에서 성장하고 자라났습니다. 거기서 학문을 터득했습니다. 애굽의 최고의 황실에서 공부를 했어요. 40세가 됐을 때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불의의 사고로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잘못 주먹질을 했는데 그 주먹에 맞아서 애굽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자가 되었고 바로의 낯을 피해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황량한 벌판을 교실 삼았고 고독이라는 수업료를 내고 양떼를 교재 삼아서 1, 2년에 4년의 학제도 아니고 40년의 광야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나이가 80살이 됐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그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셔서 바로 앞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광야로 이끌어내서 아무것도 없고 풀 한 폭이 없는 그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 그들에게 만나와 메뚜라기로 양식을 주시고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반석을 깨뜨려서 그 목을 죽여주시고 그 뜨거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셔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하시고 이제 그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 동편 땅, 지금의 요르단 땅 건너편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리바 반석 앞에서 반석을 친 사건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는 옷을 벗어라. 너는 여기서 끝이다. 너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고 너의 사명은 여기서 끝이라고 하시면서 옷을 벗기십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모세 앞에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영도자 모세 앞에서 물병을 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지금 말하면 쉽게 말하면 수행 비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따랐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어요. 온 민족은 분위기가 어떠냐? 쫙 가라앉았어요. 민족의 장래는 칠흑 같은 어둠이 밀려왔습니다. 오늘 이런 민족의 분위기가 다운될 대로 다운되고 침체될 대로 침체됐었는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모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분위기를 일으키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오늘 우리는 영의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눈만 떠서 보지 말고 영의 눈이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의 차이는 영의 눈이 열렸느냐 영의 눈이 닫혔느냐 그 차이였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는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나를 축복합시다. 옛날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 사기로 시체실에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배짱 말랐을 때 거울을 보고 조영기, 너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니? 너는 세계적인 종이 되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돌아올 것이고 열방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자기를 축복했어요. 그렇게 날마다 축복하다 보니까 자존감이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져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무슨 자존감을 세워야 될까요? 내가 예수 믿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신앙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자존감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존감은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나려고 하면 뭐냐 하면은 교회의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의 교회에 대한 자존감. 이 교회에 대한 자존감이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이 교회를 세계적인 교회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방을 향해서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방송을 내보내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준비가 되어 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이곳에 몰려오는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대한 자존감,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사님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어떤 분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 우리 목사님을 존경해. 우리 목사님과 나는 인생을 같이 할 거야. 이런 목사님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의 리더에 대한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나의 셀 리더에 대한 자존감. 우리 청년은 청년의 셀 리더, 또 장년들은 장년들의 셀 리더에 대한 그 자존감이 세워질 때 영적인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는 민족의 분위기를 일으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말은 이렇게 하지만은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지만은 모세를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지만은 민족의 분위기를, 침체된 민족의 분위기를 일으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모세의 죽음 때문에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꺾이고 말았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2절을 읽어보세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거기까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말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실망이요 좌절이요 공허함을 안겨준 거예요. 지금까지 믿고 따라와서 그 모세만 쳐다보고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입성할 수 있는데 모세가 죽었단 말이죠. 내 민족의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나를 애굽에서 인도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모세가 죽은 거예요.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이끌었던 그 지도자가 떠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되고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모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들에게 유일한 지도자였고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모세가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거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준 지도자였어요. 광야 40년 동안 선두에서 지휘하면서 이끌었던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이 리더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어머니만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내가 좌절했었어요. 우리 어머니 살아계심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한이 됐는지 몰라요. 무슨 이한이 됐냐면은 우리 어머니가 밤을 새우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거든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어머니가 없구나. 펑 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냥 펑 불었어요. 나를 기도해 줄 어머니가 이 세상에서 떠나셨구나. 나는 누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누구를 어찌해야 되는가. 그렇게 나에게 사랑을 퍼부었던 그 어머니가 사라졌고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고향에 내려갈 마음도 없고 명절이 됐다고 누가 나를 반겨줄 사람도 없구나.
와, 그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좌절된지. 개인적으로 어머니만 돌아가셨는데도 그렇게 좌절이 되는데,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는데 얼마나 영적인 분위기가 다운됐겠어요.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라는 인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가 누군데? 나는 전에 우리 모세의 그 지도를 받고 모세 앞에서 물병을 들고 다니면서 목마르면 물을 내줬던 물병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모세의 시종이었고 수행 비서로 있었는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여러분들, 전임자가 너무 훌륭하면 후임자가 주눅이 드는 거예요. 전임자의 그 놀라운 그 영도력을 이분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좌절됐고 그렇게 했습니까? 후계자가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자신 속에 있는 연약함과 두려움이 밀려왔던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끌고 나가나. 모세도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는데 내가 저 가나안의 칠족속을 쫓아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가나안의 칠족속을 다 몰아내고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차지해서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두려움, 연약함이 밀려왔어요. 무서움이 밀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두려움이 왜 있는지, 연약함이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이 몰려오고 연약함이 밀려왔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할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네가 나가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두려움과 연약함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은요, 정말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분이 사라졌어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의 물병을 들고 다녔던, 수종 들고 있었던 내가 어떻게 모세를 대신해서 후계자가 될 수 있습니까? 나 이거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미 우리 민족은 초상집이 돼 있어요. 잔치집 분위기가 돼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우리 집은 지금 초상집 분위기가 됐어요. 이 민족을 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사람은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사람은 분위기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침체된 분위기 속에서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은 분위기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침체된 민족의 분위기를 일으키십니다. 정말로 모세가 죽었고 모세의 후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에게 정복의 꿈을 그리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주고 싶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환상이 아니고 실상이 되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를 일으켜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어떻게 명령하고 약속하고 있는지를 볼까요? 첫째는 일어나 그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이미 너희들에게 준 땅이다. 그 땅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땅에 비록 가나안 7족속이 기다리고 있고 철벽성들이 있지만은 그 땅을 너는 정복하라는 거예요. 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라고 했습니까?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 일어나서 동력해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지도자에게 항상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은 외로운 거죠. 나는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너 혼자 아니야.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거라. 동력하거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동력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너무 외로운 거죠. 왜 중단하지 말고 나가야 됩니까?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 정복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도자가 죽었다고 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반드시 정복은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했어요. 6절부터 7절을 읽어줄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제가 오늘 이 본문 속에 보니까 9절까지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마라. 너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에게 정복의 영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책을 다 지켜 행하라고 했어요. 자, 7절부터 9절을 읽어볼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계속 읽으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책을 그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게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마라.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무엇을 가지고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 32,500가지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부터 말씀을 붙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큰 용사여,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해주겠다. 할렐루야.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강산도 변합니다. 다 변해요. 세상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강산도 변하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말씀을 너는 붙들고 전쟁터에 누비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부여잡고 가거라. 믿음으로 분위기를 회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 어떻게 분위기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어요. 3절부터 4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간단해요. 위에 파란 줄이 있고 밑에 파란 줄이 있고 가운데 별 하나가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 국기거든요. 이 가운데 별을 하면은 다윗 왕을 상징하는 별입니다. 다윗 왕이 통치할 때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 그대로 너의 영토는 저 유브라데 티그리스강 유역에서부터 저 나일강까지 너의 지경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이 강대한 영토가 자기의 땅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 국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을 비전으로 제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어려울수록 그는 정복전쟁에서 말씀에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적들을 보면 두려웠고 낙심이 되고 모세가 죽었다는 그 사실만으로 힘이 빠졌지만은 그는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네가 이 말씀대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그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면 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리더들에게 동기부여를 합니다. 지금 말하면 교회 장로들이겠죠. 권사들이겠죠. 이런 분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합니다. 10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자, 내가 흥분하면 리더들도 흥분합니다. 내가 분위기가 일어나면 그 분위기는 전이가 됩니다. 나의 리더들에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리더들에게 먼저 분위기를 전가시켰고 분위기를 일으켰던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이야기인데 승리를 경험한 세 지파를 이용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미 가나안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야 정복할 땅이지만은 지금의 요르단 있잖아요. 요단 동편 땅, 해돋는 땅은 지금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인데 이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지파가 모세 그 땅을 다 정복했던 땅이에요. 그게 이제 세 지파가 누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는데
니네들은 이미 이 땅을 차지했지 않냐. 근데 너의 처자와 가축들은 여기에 그대로 두고 용사들은 가나안 정복전쟁에 제일 선봉에 서라. 그리고 너의 형제들이 안식을 누리게 될 때 다시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거라. 그랬을 때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거기에 읽어보세요. 자, 16절부터 읽어보세요. 16절, 17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여기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다. 이 세 지파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갈 것이다. 나는 우리 교회 리더들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당신이 명령한 것은 내가 다 행할 것입니다. 목사님,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는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커지고 성장하고 후임자가 왔을 때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는 이기복 목사님에게 내가 순종했듯이 젊은 리더십인 당신에게 내가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 이기복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도 함께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18절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 거역하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이 세 지파를 이용하니까 분위기가 일어났어요. 교회 분위기가 안 되면 절대로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비전을 외쳐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부흥의 DNA가 흘러가야 돼요. 계속 유업으로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안 되면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 비전을 소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 분위기가 안 되면 절대로 교회는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만들까 늘 고민했는데 항상 그때마다 좌절될 때도 있었고 실망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꺾여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교회 분위기가 우중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이 지금 커튼 집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동대문에서 천 다 뜨거워가지고 전부 다 미싱으로 다 박아가지고 돈 안 들이려고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박순택 집사님이 이거 다 해주신다고 해서 해주기만 하면 딱 걸면 돼요. 우리 집사님이 시간 날 때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요. 어쨌든 교회가 분위기를 바꿔요. 뭐든지 커튼도 20년 동안 저거 있었거든.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분위기가 침침한 분위기가 되면 안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분위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가 됐다는 새로운 인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도 내가 받아들이고 분위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있는 두려움이 밀려와도 분위기를 회복해야 돼요. 오늘 그러나 믿음으로 분위기를 회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거예요. 분위기를 회복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교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날 뿐만 아니고 나의 삶에도 활력이 넘치고요. 가정과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분위기가 업될 것이고 활력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 한번 일으켜 봅시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된 이 분위기,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는 분위기, 이 분위기 가지고는 교회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새 시대 새로운 비전의 사람답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살기로 결단합시다. 사명자라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헌신하기로 결단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새로운 가난 정복 전쟁을 치르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셔서